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40년 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죠? 근데 그게 곧 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우리 임성빈 교수님처럼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와 계셔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새로운 세대를 잘 키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 시간이 이제 많고 강의를 이제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요 강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두 가지 명제를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은 하나의 질문으로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20분 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명제.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답하기가 쉽고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대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성경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중심 주제는 없다 하는 식으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그게 다 이유는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그래도 그 전체를 묶을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명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반발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주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학자들이 피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다. 그죠? 그럼 도대체 두 번째 명제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첫 번째 그 명제는 간단하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뭐 평생을 그거를 위해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언약이 성경 전체를 엮을 수 있는 주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도록 돼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해왔고 또 이제 서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Kingdom through the covenant,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구약과 신약에 다양한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명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명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읽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9절 10절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 10절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터가 있는 성. 이 말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죠. 이 성이라고 번역된 말, 이게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우리 옛날에 이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도시국가 뭐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16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뭐 남한상성, 그러면 뭐 이 세상의 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도성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죠? 시비타스 데이라는 책을 번역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관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게 오늘 두 번째 이제 명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시작이라고 한 것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때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옛날서부터 오기로 돼 있던 나라가 가까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얘기하던 그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임하여 왔다. 이게 번역 잘못된 말 아니에요. 에프타센이란 말은 실제로 와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왜 온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고 다 기대하던 사람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슨 용어를 쓰기를 좋아하냐면 간다 그런 말 쓰기를 더 좋아해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다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고 얘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용어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을 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것이 정말 올 건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좀 더 가까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죠? 유대인들의 시간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세상.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시간적으로 이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얘기하는 거죠. 한자 말로 우리가 이것을 금세 이렇게 씁니다. 이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또는 가끔가다 금생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세대가 이제 끝나면 또 하나의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세상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는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를 익숙하니까 올 레자에다가 세상 세자를 써서 번역했어요. 번역을 잘한 거죠.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똑같이 내세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난히 한국 사람만 그래요. 내세 그럼 언제 생각하세요? 나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조금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큼 거기에 집착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 말의 본래적 의미, 이 세상이 끝나면 오는 또 하나의 세상을 얘기할 때 이 개념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개념이 더 옳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금세와 내세, 금생과 내생의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한국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나 우리 죽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의 의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소위 두 세대 개념에 넣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위 투 에이지 테오리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오는 세대가 언제 와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끝나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여 왔느니라. 그 얘기가 진짜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면 진짜로 와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는 세상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러냐? 예수님의 초림 때요. 자,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만 있게 되느냐? 오는 세상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림 때 처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왔으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고 나중에 재림 때에 초림에 이미 임하여 왔던 근데 눈에 안 보이게 임하여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누구든지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저것을 이제 그려놓은 사람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전서부터 그렸지만 기본적으로 1930년대에 이 책을 이제 썼어요.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말, 나중에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잘 요약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나라가 하나 단어 컨서메이션에 이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면 어떻게 될 거다?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옛날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도 어떤 분들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럼 열심히 손들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린 개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손들던 학생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지금 가르쳐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고 물론 아직 극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조건 하나는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고요.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옛날 생활 방식, 사유 방식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아직도 한국교회에 많아요. 예, 우리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하고 이제 여러분의 질문에 넘어갈 텐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올 거라고 옛날 유대인들처럼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신앙생활. 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셨고 다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니야. 그런데 마치 구약 시대처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고 나중에 올 거라고 사는 삶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대로 그리고 그 함의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모든 강의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경영에서나 과학에서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해나가는 거하고 그 신앙생활의 차이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고 나중에 갈 거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가 되겠죠. 그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신앙이 나쁜 사람은 그 패턴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하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얘기하고 다르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극치는 아니지만. 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요한 게 되죠. 그잖아요? 이게 준비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딱 한 번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하고 리더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의미 있는 삶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사는 삶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된 대로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별로 먼저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1조 어디 있습니까? 준비된 질문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조. 없어요? 예, 예. 자매님이 예, 손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매님 먼저 하는 거예요. 유서원 자매님, 시원 자매님, 예, 예. 그 1조 예. 질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예. 종말이 가까웠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자. 거기서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끝나야 새로운 세상이 오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구약시대 하던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하고 종말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아주 대표적인 찬송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 하시잖아요. 예? 그게 오늘 우리 공부한 거하고 아주 밀접한 거예요. 예?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 찬송 그렇게 하세요?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진짜 그 의미에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 찬송을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다. 그런데 그 찬송 열심히 하는 분들도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얘기를 거의 무시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조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종말이 이미 임하여 왔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아주 이상한 말이 생각되는데, 이 종말이라는 말, 이게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종말과 끝이 달라졌어요. 끝이란 말이 순텔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워낙은 순텔레이아가 종말이었었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종말은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 전체가 종말 기간. 하나님 나라 신학은 다른 말로 말해서 종말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건 종말이 언제 올 건가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종말이 이미 왔다. 그러나 뭐는 아직 안 왔다. 끝은 아직 안 왔다. 가끔 가다가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말하긴 말하는데 그게 애매하게 말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온 종말, 하나님 나라. 그러나 뭐가 분명히 있다? 끝이 있다. 종말론적이란 말은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쓰는 사람 많아요. 신학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까운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카톨로지칼, 종말론적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여러분 태어난 게요. 다 예수님 초림 이후잖아요. 종말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 여러분 대학교 들어간 게 다 종말 안에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예? 이걸 깨닫게 된 거는 나중에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건은 사실은 다 종말론적 사건은 이미 그렇게 일어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모든 일, 이게 다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적 그런 말 쓰지 말고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말 쓰지 말고 우리 이제 어떻게 써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와 있다라는 개념에서 우리의 사는 삶 전체가 종말론적이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때 이제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태복음 24장을 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냈던 아주 조그만 책, 소책자가 있는데 성경적 종말 개념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 성경적 종말 개념. 많은 사람은 성경적 종말 개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데 성경적 종말 개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임하여 왔다. 그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맨 앞부분에 틀을 딱 제시를 해줍니다.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상황 전체를 얘기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래 놓고서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날과 됐단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요거를 잘 못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옛날에 소위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의 이상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언제 이렇게 수업하고 앉아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곳에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아주 이상한 생각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그 거룩한 곳에 아주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냐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딱 적용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하면 4절서부터 한 14절까지 전체적인 틀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15절서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갖다 적용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언제나 똑같이 산다는 게 이제 어때야 되냐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똑같아요.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고 살면서 늘 똑같이 살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늘 깨어있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있을 때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찬가지 우리는 늘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터키 같은 데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종말이야. 말세가 가까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있으리라. 물론 맨 마지막이 될수록 그게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모습은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따라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초림 때부터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적 질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단 그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2조의 대답을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필요한가요? 이게 복잡하군요. 2조는 저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2조. 예, 질문하시죠, 문재님. 네, 2조 김성학입니다. 음흠.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성경은 1세기 당장의 종말과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복이 있을 것처럼 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등의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그러면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며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말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게 그 당시 상황이죠. 그죠? 좀 이따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생애가 맞춰질 쯤에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라고 또 미래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맨 처음에는 가까이 올 거다 그러다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앞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것,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앞으로 올 거다라는 말이 미래성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야 정확히 아는 건데 그걸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때까지.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겠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아마 이거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요즘도 그런 연극을 하고 보고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열심히 하던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연극이 시작되어지면요, 두 사람이 무대에 나타나서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고도를 기다리고 안 와요. 끝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부조리극의 시작이라고 하는 현대 극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의미도 있을 것 같으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여태까지도 안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되는 비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그러면 안 오는 거지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정말 1세기 사람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 오시길 기다렸어요. 곧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은 곧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죽는데도 안 오신 거예요. 이야, 내가 기다려왔는데 헛 믿었네요. 헛 기다렸네요. 그러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를 말하는 대로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죽자마자 그 사람 영혼이 하늘에 가서 예? 요한계시록 6장이 나타나는 대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내 동무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하여라. 라는 비슷한 말을 들을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안식을 하고 있죠. 언제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1세기에도 마찬가지고 21세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물리적 의미에 그죠? 시간적 의미에 동시대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들어가시죠. 근데 여기 새로운 의미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우리가 동시대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9세기에 누군가가 이 용어를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시대성.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새로운 의미의 동시대성을 가지고 예수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에요. 재림 뭐 때문에 사용된 용어냐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걸 초림이라고 해요. 뭐 한 번 오셨다. 이게 한국에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 다시 오신다고 재림이라고 쓴 말입니다. 성경에는 대개 재림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림 그랬어요. 이것도 친절한 번역인데 강자는 승강계할 때 강자입니다. 내려와서 오심이라고 했지. 강림은 내려와서 오심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그냥 올라가심이라고 그래요. ascension, 올라가심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가 있다. 한번 내려오셨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올라가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승천이라고 얘기해요.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 그죠? 아주 친절한 번역어입니다. 영어는 그냥 어센션이에요. 그냥 올라가심. 어디로 올라가는지 나중에 설명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승천이라고 얘기한다. 그냥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 승천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제가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이 얘기를 합니다.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이 만물의 회복이다.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 새로운 단어 하나 나타났습니다. 하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늘.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천이라고 쓰죠. 대부분의 사람은 천상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천상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천상이라는 단어 써요. 그죠? 자, 천상에서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을 천상이라고 분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늘에서 다시 만나겠죠. 천상 재회할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 그럴 거죠. 예? 한국 사람들이 그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다. 예?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천상의 하늘에 계신다.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준 것이다. 자,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걸 우선 이따가 이거 발전시켜서 누군가가 이 질문할 거니까 이제 또 올 겁니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다시 오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밝혀서 재림이라고 해요. 근데 워낙 의미는 뭐냐면 오심이에요, 오심. 그죠?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세 단어인데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말.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presence. 그죠? 요게 파루시아.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야 될 사람이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파루시아. 그러니까 여기 있기 위해서 오는 일이에요. 요 두 가지 개념을 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 땅으로 임하여 오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 오시는 걸 파루시아라. 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파루시아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나중에 다시 오시겠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업할 때 여러분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아니면 자기 방에서 무슨 오락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옆에 같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계시면 안 되는데 좀 그때는 좀 떨어져 계시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그런 의미에서 파루시아가 이미 있는 측면이 있죠. 주님의 연존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영적인 파루시아고. 그죠? 물리적인 파루시아는 아직 아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다시 오실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죠?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질문을 하니까 늘 나타나는 이제 잘못.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죠. 누구든지 다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어떤 거냐? 사실은 중생의 의미로 그 말이 사용돼요. 중생의 의미. 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삶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중생의 의미로 그 말이 나타납니다. 근데 번역을 다 부활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지미 카터가요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거든요. 근데 그 신문에요 다 어떻게 되냐면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본 어게인이란 말을 모르니까 부활했다. 중생했다는 말을 번역을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톨스토이 소설에 보면 나중에 부활한 얘기 없거든요. 그런데 왜 부활이라고 했냐? 그게 중생이라는 말을 자꾸 부활이라고 쓴 거다.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재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왜? 부활하신 그분이 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재림은 진짜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얘기해요. 그죠? 그건 아직 아니다. 그가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다시 갈아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 동안에 네 번째 팀 질문. 그 앞으로 넘겨주시면.
네, 사조의 박성입니다. 예.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질문이고 음흠. 어떻게 보면 되게 초보적인 신앙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답을 한 번도 시원하게 어디 가서 듣지 못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좀 시원한 데는 못 들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나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 이후에 태어나서 예. 그분의 초림과 사역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예.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태어난 이전 사람.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예. 구원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네. 그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9세기 말서부터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왔으면 이 세상에 세대주의라는 게 나타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어떻게 되느냐? 어느 시대에나 자기네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믿고 그 계시를 믿으니까 그 시대까지 주어진 계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자기 시대까지 주어진 계시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리라는 계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뭐를 믿으면 돼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라 하는 걸 진짜로 믿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게 점점점 구체화되어져서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다윗의 후손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증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계시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요 그건 안 믿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만 난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습니다.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시대까지 주어진 계시를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어진 계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한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주어진 계시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나는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리면서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죠? 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기독교의 최초의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그리고 최초의 크레도예요. 믿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죠? 캐리그마라는 말은 선포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예수는 메시아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예수는 크리스토스다. 그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최초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믿는 사람은 그게 최초의 크레도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게 거기 딱 들어있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나는 그건 안 믿고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시를 난 믿고 있는데 그럼 나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해 주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어진 내용이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구원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만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하고 사람이 조금 해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시너지 효과라는 말 쓰죠. 시너지, 영어 단어를 가지고 만든 말인데요. 시너지즘. 예, 시너지라는 말이 뭐냐면 앞에 C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순이라는 말이에요. 순. 함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온 에네르게오라는 말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즘이라는 말은 뭐냐면 협력에
하나님 뭐 하고 인간이 협력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 기독교가 이제 잘못되어지면 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거 맞으면 모노지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 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신 것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요. 네? 하나님 하고 나도 뭐 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식은 다 하나님 혼자 하세요.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관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소위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자매의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죠? 그런데 그레이스라는 말을 이제 알기도 전에 당신은 도무지 저항할 수 없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레이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이게 소위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단지 그 계시의 내용이 점점점 확장돼요. 그 시대에 주어진 계시만큼을 딱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그죠? 계시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대주의 개념에 대한 극복이라고 하는 것 해내셨어요. 그죠? 다음 4조까지 갔나요? 5조. 5조 있나요? 예, 저 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께서. 안녕하세요. 예. 한국 교회에서는 예. 그 종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국 교회에서 천당이나 내세 같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 천당이라는 개념은 좋은 개념입니다. 왜? 아까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상.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늘이라고 해요. 가끔가다 천당이란 말을 써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게.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이 흥미로 마태복음에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는 전부 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로 나타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한 4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kingdom of heaven 또는 그들이 쓰는 말로 kingdom of heaven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근데 이거 뭐 대신에 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쓴 말이거든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게 똑같으니까 신국이 하나님 나라죠. 이거 같은 거죠. 그 평양신학교에 이제 막 발전해 와서 이제 그 계통을 우리 임성빈 교수님이 섬기셨던 장신 또 총신 이런 데가 이제 그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졸업생 1901년 졸업생서 1년 들어와 가지고 1907년도 1회 졸업생을 하거든요. 그때서부터 지금 100몇 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졸업생 가운데 한 분 최은우 목사님이 예수 천당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다 썼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다 천당 간다. 예수를 믿으면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죠? 그 당시엔 그것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1940년대에서부터 우리가
극단적인 용어의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썼느냐? 천당을 전부 다 천국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다 그렇게 써요. 지금 뭐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예수 천당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뭐라고 써요? 예수 천국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각에 아주 잘 들어있어요. 이게 아마 일본에 유학하고 오신 사람들의 영향 같아요. 일본에서는 다 하늘을 다그 천국이라고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1940년대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변했어요. 네? 옛날하고 달리.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나 그러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해놓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뭐냐? 첫 번째, 이 개념에 충실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우리의 여러분이 하는 그 전공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적인 활동으로 내 전공을 해야 돼요. 대부분이 안 그러거든요. 심지어 신학도 안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전공, 내가 뭘 하든 전자공학을 하든 뭐 정치학을 하든 경제학을 하든 경영학을 하든 그게 다 하나님 나라적 활동으로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다는 거다. 신앙과 학문이 하나가 돼야 돼. 신앙과 학문이 이원론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무슨 개념하고 연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온 그러나 아직 그 극치에 이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연결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게 우리 의식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갈 때 학문을 할 때나 친구하고 뭐 데이트를 할 때나 뭘 할 때 하나님 나라적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한다. 내 전공 공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데이트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데이트하는데 주님 같이 있으면 재미없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야 된다. 내 의식 속에 모든 거에 있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를 지배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있다. 네?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에 간다? 하늘에 간다.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194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죽어서 가는 데 전부 다 뭐라고 해왔어요? 다 한국교회가 천국에 해왔어요. 여러분이 못 바꿀 겁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졸렬한 방식인데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될 때까지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만이, 네? 즉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면 부담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또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면 저 하나님 나라 개념을 다 어느 학교들이 다 배워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게 충실한 사람은 이렇게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 근데 그 사람들만이 죽으면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거부감이 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데를 늘 천국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천국의 본래적 의미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낱말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사람 오라니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 가운데 구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다 돼버렸는데 그래도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잠 안 온다. 형제님, 예. 기회를 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최용지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요. 4조와 5조의 질문 두 예. 개가 합쳐져서 아. 정말 슬픈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시만요. 예.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고 네, 그러니까 언어 생활. 주님께서 그때 주신 그 계시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 현재 만약에 이제 지금 믿는 우리 가족들 예. 예.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초림 예. 이후잖아요. 예. 다. 그러면 처음부터 초림. 이 개념을 예. 저희도 지금 처음 아는데 아. 부모님 세대에서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 그건 괜찮아요. 이 계시를 잘못 받아들였다면 아니, 그렇지 지금 않아요. 천국에 있지 못할 아니야, 수 아니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슬픈 생각.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아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학생이었거든요. 정말.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느냐? 나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다. 네? 그때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스스로 이제 책 통해서 이제 깨달은 바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 나라에 극진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너 나중에 갈 거야.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 내가 가르친 대로 못 깨닫고 있으니까 너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비록 저는 엉터리로 믿었지만 예수 믿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슬픈 얘기긴 해요. 예? 열심히 하는 학생, 여러분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열심히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가르쳐준 거 너 왜 안 믿냐? 이미 임하여 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너의 전공에 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 학교라. 그러지 않도록. 그죠? 물론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한다고 해도 성경을 믿고 예수를 진짜로 믿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깨닫는 것처럼 주께서 간주를 하세요. 이게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정확히 몰랐으니까 너 아니야. 그러진 않으세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것을 이제 책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그럼 그때 비로소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서, 왜 기뻐요? 주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다. 기뻐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요. 이게 우리의 삶. 그죠? 그게 토요일마다 하는 리더십 학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공 공부를 하는 거나 우리의 사는 거나 데이트하는 거나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나 거기에 다 이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짧게만 질문하고 이제 요거를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넘기고 있어요. 예. 딱 하나, 예. 예.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약간 예. 모범이라고 예, 예. 예수님의 나그네 비유가 예. 좀 떠오르면서 예.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향인 천국을 이제 그렇죠. 가서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설명해? 우리, 자, 이 땅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체적 이주자 개념이라고 해요. 예? 우리는 이주자를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주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 있는 거다. 그죠? 어떤 분이 멋있는 비유를 썼는데 The colony of heaven, 하늘의 식민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The presence of the future. 조지 레드에 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책의 제목이에요. Presence of the future. 미래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사람들. 우리는 알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나그네로 사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게 주체적 이주자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 예. 시간을 더 넘길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